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세례 받으신 분 옆에 있는 분은 손 꼭 한번 잡아주시고, 네, 새롭게 된 날입니다. 주와 합하여 이전 것은 죽은 걸로 장사됨으로 세례의 몇 가지로 신약 성경에는 표현이 되는데 참 놀라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것에 소망을 두고 있는지 여러분의 관심사가 무엇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시대적 관심사는 저는 어떤 영화나 어떤 소설 같은 거에서 많이 드러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1000만 넘는 뭐 영화 같은 경우는 꼭 한번 보면서 그 시대에 무엇을 얘기하려는지 보려고 하는데 예전에 뭐 기생충 같은 영화 있었잖아요. 거기는 처음부터 범죄하지 않아요. 무슨 말이냐면 범죄하기까지의 과정을 요즘에는 빌드업이라고 그러죠. 차곡차곡 왜 범죄하게 되는지 합당한 타당성을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데 집이 지하예요. 물이 비 오면 넘쳐요. 심지어 화장실 변기물도 넘쳐요. 그리고 좋은 집에 사는 사람은 그 사는 사람들의 냄새도 싫어해요. 그래서 그 집을 떠나서 살려고 하죠. 그래서 죄를 짓고 거짓말하고 범죄, 심지어 살인까지 하는 것이 타당해져 가요. 그리고 또 이후에 흥행하려는 이병헌이 나왔던 뭐 이건 초였나요? 말이었나요? 어쩔 수가 없다라는 영화에서도 보면은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가정을, 내 집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내가 대출해서 산 집을 지키기 위해서 범죄하는 과정까지를 합당한 타당성으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내가 내 집, 내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집이 모든 것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즘에 뭐 왕사남 이 단종의 이야기도 보면은 남의 집을 빼앗는 이야기다라는 그런 생각이 되고, 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7장을 통해서 구해줘 홈즈 뭐 이렇게 집을 구하는 프로그램으로 한번 이렇게 카피를 해봤는데요. 살 집이 너무 어려워요. 사회 초년생이라 이거는 너무 어려운 과제니까 게스트들이 도와줍니다. 이 고정 이 프로그램 하는 사람들이 도와줘서 그에게 맞는 집을, 지역을 구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이거든요. 우리의 관심사들은 그런 것에 있는 것 같아요. 집이라는 것에, 사는 것에서. 그런데 오늘 한번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과연 내 집은 내가 지켜낸다고 해서 안전하고 빼앗기지 않고 지켜낼 수 있을까? 근데 진짜 집의 주인은 누구일까? 집이 너무 좋아서 우리가 그런 말 하죠. 죽을 때 가져가라. 절대 못 가져갑니다. 오늘 본문이 산상수훈이라는 그 산에서 예수님이 교훈하시는 결론 이 부분인데, 과연 어디에 우리는 집을 지을 것인가, 너희는 어디에 집을 지을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천국이죠. 그래서 오늘 읽은 7장 21절 본문의 천국에 대한 이야기로 마무리를 하시려고 하는데, 오늘은 특별히 절기적으로도 종료주의예요. 종료주일은 그 집의 주인이 그 집으로 입성을 하는, 그래서 사람들을 호산나 찬양하지 않습니까? 놀랍도록 찬양하며 예수님이 그 왕이 되시는 왕궁에 들어가는 것을 놀랍게 찬양하는 그날입니다. 우리 그분의 발걸음을 따라 오늘 함께 나아가기 원하는데요. 그래요. 집을 찾고 구하는 시대 속에서 다시 종료주일의 함성은 어떤 함성이었을까? 시대를 한번 생각해 본다면 우리 주님이 가신 길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이렇게 외치죠. 종려나무 가지가 이렇게 막 퍼레이드하는 꽃다발처럼 막 흔드는 거예요.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그 옷이 당시에는 막 우리 지금처럼 입는 게 아니라 겉옷만 하나 걸치는데 그 속옷도 뭐 간신히 입는 그 정도였죠. 근데 그 겉옷을 펼쳐서 레드카펫처럼 예수님 깔고 가시라고. 그리고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호산나 외칩니다. 호산나는 주여 구원하소서, 구원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당시에 이거죠. 고생 끝 뭐 행복 시작처럼. 그분이 입성해서 왕의 통치의 자리에 딱 앉는 순간 우리의 모든 문제는 해결된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일제 침략기 식민지를 거쳤던 것처럼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던 시대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행복이 시작됐다. 이제 그 왕이 오셨으니까 어떤 정치적 왕, 무력의 왕이 이제 예루살렘 성으로 가신다. 이제 우리는 이제 이겼다. 끝났다. 호산나 호산나 외칩니다. 그런데 여러분 종료주의를 지나면 어떤 시간이 온다 그랬죠? 고난주간, 부활주일. 무슨 말이냐면 주님이 죽으셔요. 그런데 그 호산나 외쳤던 소리가 어떻게 변하냐?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변합니다. 불과 며칠 되지 않아서 3일 4일 지나며, 아니 어떻게 호산나 주여 구원해달라고 주라는 말을 표현했던 사람들이 며칠 지나지 않아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 가장 잔인한 형벌로 저 죄인을 죽이라, 이렇게 변할 수 있을까? 너무나 안타까운 말씀인데요. 오늘은 바로 그거죠. 지금 오늘 우리의 입술의 고백,
이 기초되는 것, 삶의 그것 가운데 간격이 없는지, 그 말과 삶이 일치가 되고 있는지 오늘 우리 엄중히 말씀하시는 우리 주의 말씀을 듣길 원하는데요. 호산나의 함성, 사실은 위험한 게 뭐냐면 값싼 복음의 위험성이 담겨 있다는 겁니다. 오늘 21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기적을 행했죠. 이제 로마는 물리치는 건 일도 아니다. 예수님 공생애 때 얼마나 많은 일을 행하셨는지 다 봤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뜨거운 열기. 그런데 알지만 여러분, 신앙은 뿌리가 있어야 돼요. 입술에만 나오면 안 됩니다. 그 든든한 뿌리의 받침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천국에는 어떻게 들었냐면 보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함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행한다라는 말 자체는 그냥 이례적으로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닙니다. 분사로서 계속되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쭉 이어져서 지속적인 삶의 태도가 천국에 들어가는 조건이라는 거죠. 천국의 조건은 바로 그런 겁니다. 과거에 믿었는데 이게 아니죠. 현재적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주님이 한번 작정해서 구원하신 분은 끝까지 붙들어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겠지만 과거에 머무르면 안 된다. 우리 마태복음 5장, 우리 강의를 통해서 마태복음 보고 있을 때 5장에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온전은 완벽, 완전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우리는 100%로 천국 이어가는 게 아니라 무슨 말씀이에요? 텔레이오스가 계속해서 하나님이 지시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넘어져도 쓰러져도 그곳으로 가아간 믿음을 지켜내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려면 지금까지 있었던 내 고집과 내 설계도는 내려놔야 된다는 것이 맞죠. 왜냐하면 주님이 왕이 되어 주셨으니까, 주님이 그 집의 주인이 되셨으니까 우리는 다시 주님, 우리 집 주인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라고 말하면 되는 것입니다. 결국 주여 주여 외쳤던, 호산나 외쳤던 그 소리 뒤에는 숨은 뜻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여기에 뭐라고 말하냐면 22절에 바로 나와 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아멘. 심판 날에 이제 항변을 하겠지요.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못 들어가는 거예요. 속된 말로 벤치를 맞았습니다. 그 앞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왜요? 나 주의 이름을 불렀는데, 내 주의 이름으로 내가 진짜 많은 짓 했어요. 귀신도 쫓아냈고요, 권능도, 병도 고치고 별의별 짓 다 했는데 왜 내가 못 들어갑니까?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 주님이 말하죠. 열성 있다고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알지만 경험해 봤지 않습니까? 삶 속에서 주님은 냉담하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불법이라. 불법. 23절에 바로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불법이랍니다. 무슨 말이에요? 불법은요, 원래 법이 있는데 그 법 아닌 걸 하면 불법이죠. 그래서 이거는 첫사람 아담의 범죄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담이 자유가 없었던 거 아닙니다. 자유가 있었지만 그 자유 안에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 법을 지켜요. 우리도 대한민국 헌법을 지키잖아요. 헌법이 공포가 되면 그때 비로소 나라가 되고 우리는 백성이 되는 겁니다. 그거를 어긋나서 내 법으로 살면 불법입니다. 형벌을 받는 겁니다. 동일하죠. 다 나머지는 법 안에서 자유한 거예요. 내 법으로 살 때는 문제죠. 내 나라니까. 하나님 나라죠.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야 된다. 그런데 여기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말하면서 너는 불법을 행했다. 이건 지식적으로 어느 정도 아는 거예요. 문제는 관계적 알미 안 돼 있다라는 겁니다. 지식적으로는 우리가 팬이나 어떤 연예인을 보면 다 알아요. 정말 그 사람을 좋아하면 생일부터 학력까지 다 알더라고. 그런데 정작 그 사람은 몰라. 내가 그 정도 지식은 알아. 그런데 관계가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른다고 말했죠. 브랜드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체인 사업할 때 그 이름을 딱 붙여놓으면 장사가 잘 되잖아요. 로열티를 지불하고 그런 사람들은 이게 이 동네에도 있네? 그러면서 그것들을 많이 이용한단 말이죠. 그것을 믿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어떤 그 열매만 보면서 그 이름을 갖다 쓰고 내 공로, 내 욕심 때문에 그거 갖다 쓰면은 금방 탄로 나죠. 하나님의 영광이 없이 자기 만족에 내 집을 지으면 안 된다는 거죠. 예전에는 왕자병, 공주병 이런 얘기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뭐 자기 잘난 맛에 이렇게 좀 이렇게 자아도취된 그런 거였는데, 근데 왕자병, 공주병보다 더 심각한 병이 뭔지 아시죠? 그 왕자 태우고 가는 백마병이잖아요. 마차병과 백마병. 자기를 보는 줄 알고 으쓱해가지고 자기는 왕자 보고 환호하는데 나를 보고 또 그런다고 말이 그냥 우쭐대는 그런 모습들. 오늘 우리 한번 모습을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진짜 백마나 마차의 삶은 아닌지. 사람들이 지금 주여 하면서 막 엎드리고 환호하고 있는데 마치 나를 부르고 있으니까 착각하고 하는 건 아닌지. 오늘 뭐 우리 같은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빼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직분자도 정말 대단하고 그렇지만 예수님 빠지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 없이 별의별 거 다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살다 보면 기도의 응답도 받고 사역의 능력도 나타나요. 막 귀신도 쫓아내고 아직도 저는 뭐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게 경건과 신앙이 막 일치하지는 않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 말과 마차가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그것이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고백이냐, 아니면 내 욕망과 내 욕심을 이루기 위한 주문과 같은 거냐,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반석 위에 지은 집 아니면 흔들린다. 그때 증명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24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27절은 반석 위에, 24절은 반석 위에 짓고, 그리고 26절은 모래 위에 지었는데 동일한 집인데 어디에 지었냐만 다른데 결국 창수가 났을 때 결과가 달라진다라는 거죠. 이 두 개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25절, 27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리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동일하죠. 완전히 병행하는데 결과만 다릅니다. 누구나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교회 다닌다고 무조건 행복하고 완전히 천국으로 구름 위로 다니진 않아요. 그러나 그 똑같은 풍파를 맞고 하늘에 가뭄이 오고 아니면 뭐 풍파가 오고 홍수가 내리는 건 다 똑같이 봤는데 결과가 다르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쓰러져서 없어져요. 그런데 믿음이 있으면 뭐예요? 흔들리지 않아요. 부딪혀도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죠. 똑같잖아요. 똑같은데 결과가 달라요. 아까 뭐 브랜드 체인 사업하는데 저는 그 동네마다 다 똑같은 줄 알았어요. 뭐 비비띵 뭐 하고 뭐 BH띵 하면은 다 동네마다 똑같은 줄 알았는데 맛이 다르더라고요. 왜 그런가 봤더니 다 똑같은 척하지만 결국은 그들이 지켜야 될 반석이 달라요. 무슨 말이냐면 60개 치킨은 60마리만 튀겨야 되는데 어떨 때 보니까 600마리 튀긴 기름 같아. 뭐 그럴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지켜내는 게 중요한 거예요. 풍파를 안 맞진 않아요. 누구나 풍파를 맞습니다. 누구나 시험에 듭니다. 안 맞으면 이상하죠. 예수님 딱 믿는 순간, 오늘 세례 받아서 너무 축복한데 세례 받았으니까 무균실에 딱 보호해 놓지 않아요. 너는 이제 내 거야. 너는 들어가 살아. 나오지 마. 이러지 않아요. 똑같이 세상으로 가는데 달라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어요. 함께 하심이 있어요. 이로 말할 수 없는 하늘의 위로. 우리 아까 뭐 준비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예배 전에 찬양할 때 하늘의 평화가 내려옵니다. 이로 말할 수 없는 은혜가 내려온다라는 것이죠. 똑같은데 그렇죠. 그런데 대조에서 분명히 다른 결과가 나타납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다른 결과. 그러니까 뭐예요? 반석 위는 보이지 않는 기초에 대한 이야기다라는 거죠.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의 차이는 기초입니다. 집은 똑같이 짓죠. 그렇지 않습니까? 외형으로는 몰라요. 어쩌면 모래 위에 집이 더 빨리 져요. 그렇지 않아요? 모래 위에 지으니까 반석에 지으려면은 반석에 구멍을 내야 되고, 그렇죠? 막 거기에 단단히 붙잡아야 되기가 어려워요. 근데 모래는 툭툭 지으면 짓잖아요. 더 예쁘게 빨리 지을 수 있어요. 더 느릴 수 있어, 반석은. 그러니까 거기서 많이 바뀌어요. 신앙이 바로 그겁니다. 다 들어요. 근데 뭐예요? 듣고 행하는 자라고 얘기합니다. 누구나 말씀은 들어요. 행하는 게 어려워요. 그 믿음이 뭐냐? 믿음, 그거에 대해서 야고보 사도는 뭐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가짜 믿음이다라는 겁니다. 그건 반석에 씌운 것이 아니죠. 반석은 누구셔요? 예수 그리스도시요. 그러니까 예수가 빠지면 신앙이 아니고 집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헬라어로 반석은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이거는 그냥 굴러가는 돌이 아니라 정말 큰 반석입니다. 지진이나 풍파에도 흔들리기 요동 끄떡없는 그런 거대한 반석 위에 집을 짓는데 그분이 묘사가 사실은 베드로 믿음이겠죠.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그것에 집을 지으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모래 위는 뭐예요? 모래 위는 뭐예요? 금방 지을 수 있는 거. 내 경험으로 지어버리는 거죠. 야, 내가 살아봤자, 내가 만나봤잖아. 내가 아는 지식, 얄팍한 것으로 짓는 게 모래 위의 집입니다. 그러면요, 그거 진짜 무너져 내립니다. 쉽게 쓰러져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때 진짜와 가짜가 티가 나느냐? 창수가 날 때 진짜와 가짜가 일어난다. 창수 홍수겠죠. 바람이 불면요, 딱 알아요. 바람이 조금만 불면 그 사람의 신앙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드러나요. 안 힘든다고 말하진 않았습니다. 근데 그 진짜가 드러나죠. 눈물겹도록 견디는 신앙들.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시련이 아까 보셨잖아요. 똑같이 창수가 나요. 똑같이 나는데 결과는 달라요. 그리스도인이니까 내가 좋은 교회 다니니까 태풍이 피해간다? 그건 아니에요. 차이는 결과입니다. 똑같지만 반석 위의 집은 흔들리지 않는다고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종료주일 여러분 환호소리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다 똑같이 찬양했어요. 호산나, 이제 구원받았구나. 이제 우리는 다 행복하게 될 거야. 그런데 조금 있다가 아니 서슬퍼런 마가복음만 봐도 알아요. 저들이 딱 소리치니까 아이들 찬양밖에 안 남아요. 성경을 보십시오. 그리고 나중에는 다 바뀌어요. 뭐예요? 십자가에 못 박아로 바뀝니다. 저들의 고백은요, 가짜죠. 가짜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들이 원한 집을 짓고 싶었어요. 짓고 지었던 집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영화처럼 뭐예요? 내가 이런 집이니까 내가 원하는 집을 위해서 죄도 지을 수 있고 남의 집도 뺏을 수 있고 범죄할 수 있고 살인도 할 수 있어가 되는 거예요. 똑같죠. 내 집을 짓기 위해서 살인합니다. 내 유익을 위해서 주님을 맞이하면 그 맞이함이 다르죠. 주님은요, 안타깝지만 우리 내 기대대로 움직이시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들이 뭐예요? 주님을 떠납니다. 호산나 소리가 아직까지 귀에 쟁쟁한데 떠나버립니다. 종료주일은 고난주간으로 가서 예수님 십자가로 나갑니다. 오늘 우리는 진짜 집, 흔들리지 않는 집을 짓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은 말씀합니다. 깜짝 놀라죠. 저들은 뭐예요? 권위 있는 주님을 따라야 됩니다. 권세는 주님에게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마칠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요?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를 너희에게 주노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 권세.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깜짝 놀래요. 28절 29절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아멘. 종교 지도자들이 그리고 성경을 잘 알고 전달하는 서기관들이 보통 어떤 권위라면 이런 얘기죠. 아, 그분이 말하기를, 이게 인용을 하죠. 소크라테스가 말하기를. 근데 예수님은 달랐어요. 예수님은 말씀 자체이시기 때문에 그냥 그분은 선포입니다. 예수님이 언제 설득하셔.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성경의 처음도 선포예요. 빛이 있으라면 빛이 있는 겁니다. 그냥 선포죠. 예수님이 말씀 그 자체가 하나님이신데 설득해서 성경을 이렇게 말씀합니까? 아닙니다. 선포입니다. 말씀 자체, 생명 자체이기 때문에 권위로 말씀하는 게 너무나 당연했다는 거죠. 진정한 권위는요, 외형이나 지위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내가 무언가를 썼다고 해서 뭐 속대 완장 찼다고 해서 오는 게 아니고 종려 가지 흔들림 받았다고 해서 권위가 나오는 게 아니죠. 하나님 뜻에 복종하신 순종에서 나옵니다. 예수님이 순종했어요. 십자가에서 죽기를 순종했어요. 아버지의 원대로 해달라고 순종했더니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그때 권위와 힘과 능력이 나왔습니다. 세상에서는 성공 법칙이 있겠죠. 힘 있는 자, 돈 있는 자, 유력한 자 있겠죠. 그러면 저들은 그 권위로 살아가죠. 그래서 사람들은 뭐 좋은 집, 좋은 차, 돈 모으는 게 그게 나를 높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예수님은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그런 권위로 살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이 종료주일 화려한 말과 마차 아닌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을 하시는 예수님이에요. 왜요? 자체가 권위이시기 때문에. 그 권위 모든 거 가지신 분이 왜 그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을 하십니까?
세상에서 홈즈, 집 구해라고 할 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자기 몸을 내어서 우리에게 진짜 집을 주셨어요. 영원한 집을 우리에게 지금 21절 천국을 예배하러 주님 뭐라 그러셨죠? 이 땅에서는 집도 없으셨어요. 여우도 공중의 새도 머리 둘 곳이 있고 집이 있는데 주님은 머리 둘 곳도 없다고 말씀해요. 그런데 뭐라고 말씀해요? 요한복음 14장에 보면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말씀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이 세상 집은 두지 않고 구해줄 홈즈 어디야? 영원히 살 저 천국 저 집을 예비하러 가셨다. 그리고 뭐래요? 거기는 거할 곳이 많다. 이 땅에서 너희가 집 없어서 아둥바둥하고 남의 집 빼앗아서 막 죄 지으려고 하지 않아도 저기는 영원한 집이 있다.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이제 말씀을 정리하며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종려나무 가지가 있어요. 오늘 우리는 마치 예배 자리에서 주님 앞에 흔들고 있을 것 같아요. 주님 환영합니다. 찬양합니다. 그럴 것 같아요. 그리고 내 소원 들어주세요라고 시위하는 것이 아닐까요? 정말 진짜 좋은 집은 어디 있을까요? 내 성공을 위해서 지은 집은요, 모래 위의 집입니다. 오늘 우리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정직하게 엎드렸으면 좋겠어요. 구해서 홈즈, 내 마음의 집 주인을 교체해야 돼요. 주여 주여 외쳤다면 여러분 퀴리오스예요. 오직 유일한 주님이다라는 것이죠.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은 사실은 항복인 삶이 있고 내려놓는 삶일 수 있어요. 우리가 고난 주간을 맞이하는데 이때 내 고집과 설교도를 우리도 함께 십자가에 내려놓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우리의 삶의 집을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비로소 창수가 와도 무너지지 않는 집, 영원히 거하는 그 집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나귀를 타고 오신 겸손한 왕 예수 그리스도, 지금 우리 마음의 문 앞에 서 계십니다. 우리 마음의 문을 조용히 열고 주님 들어와 주십시오, 진짜 주님이 되어 주십시오라고 모셔드리는 복된 오늘 종려주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